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의 주요 논쟁 중 하나는 로마서의 수신자가 누군가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인가 아니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인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17절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원화된 로마 사회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의 전통과 관심을 따르며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내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 이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종교적 특권과 외적 신앙 행위를 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날카로운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경고를 오늘 우리의 삶에 대입할 때 우리는 외적인 조건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할 것을 우리는 새롭게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변화와 내면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우리 17절 말씀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아멘. 여기서 이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은 이런 것이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18절에서 우리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은요 유대인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선한 것을 분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그 있는 자의 빛이 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의롭고 자기 스스로는 자랑하며 내세우는 자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죠. 로마 교회 유대인들이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판단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고 맹인이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스스로가 판단을 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유대인들의 우월주의와 선민의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남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지적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아멘. 여러분, 내가 하지 않으면서 남한테 가르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너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너는 똑바로 살아라. 너는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말로는 쉽죠. 근데 내가 살면서 그 말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또한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살면서 말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맹인이네, 어리석은 자네, 어린아이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네 스스로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나 실제 삶에는 열매가 없는 신앙에 대한 경고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만 하려고 하면 비판하고 뭐만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요. 나 스스로는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하는 것은 다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남이 하는 것은 의롭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다. 교회에서 무슨 그런 걸 하냐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돌아보지 못하는 거. 겉으로는 내가 믿음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하지만 결국 내면적으로 내 삶에는 열매가 없는 이 모습을 바울은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죠. 특별히 바울은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겉모습만 중요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겉모습에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겉모습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척, 믿는 척 하다 보면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육신에 행하는 할례보다 성령에 의해 마음에 새겨진 할례가 본질이라고 강조하죠. 우리 29절 말씀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면적이라는 이 단어는 숨겨진, 내면에라는 뜻으로 외적 종교 행위가 아닌 마음 중심의 진실한 신앙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1세기 유대 사회는 율법 중심의 경건 생활을 매우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경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이 율법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내가 정해놓은 이 형식에 잘 지키는 것, 이것을 중요시했다는 거죠. 예배에 출석하는 거, 헌금하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내가 말씀 보는 거, 이건 이게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시했던 것이 그 당시 사회였다는 거죠. 또한 할례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의 표시였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믿음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나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을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 나 또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라는 것들을
중요한 상징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시기에는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종교 의식에만 머무는 경향이 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에만 머물고 그 이상으로 나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만 집중했지 정작 율법의 근본 정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무감각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누가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어렵게 하냐라고 했을 때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교회를 힘들게 한대. 그러니까 형식에 너무 치우치는데 그 내면에는 변화가 없는 사람. 내가 지켜야 되는 거 남들은 하지 않고 나는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 돼 하면서 형식에만 너무 빠져 있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너무 힘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울이 얘기하고 지적하고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너무 형식에만 치우쳤지 이 내면의 변화, 근본적인 것에는 생각하지 않는 것.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요. 내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오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거, 교회 예배 출석하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다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위선적 경고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책망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29절에서 말하는 이 성령에 의한 할례는 단순한 신념의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가 성령에 의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고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에 의한 변화는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순종과 경건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칭찬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어적 의미로는 인정받다, 또 영광이라는 뜻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것이 바로 칭찬이라는 거죠.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라고 말하면서 성도의 기준은 하나님의 평가와 인정임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 삶이 우리가 이 내면에 또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에도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가 요거 하면 요거 알아줘야 되고 이거 일하면요 사람들이 칭찬해줘요. 그거 안 해주면 서운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고 삐져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 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외형적 종교 활동에 익숙한 우리를 일깨우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교회 출석, 직분, 헌금, 봉사 등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성령에 감동되어 우러나온 순종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행동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봉사하는 거, 또 예배드리러 오는 거, 또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한 감동으로 행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는요, 말보다 삶, 형식보다 진정성, 외면보다 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다음 세대, 이 자녀들은요, 말하는 것보다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리고 진정성을 더 중요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삶이 뒤따라야지 이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기 전에 부모인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정직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정직함을 택해야 하죠. 이러한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과 행실과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혹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것에 치우쳤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내 삶의 모든 변화를 통해 진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정직하고 먼저 순종함으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겉모습만 중요시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내 마음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우리 모든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모든 몸의 변화를 통하여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겉에 보이는 형식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 진정성을 찾는 우리 자녀들임을 하나님 깨닫사오니 우리가 말보다는 내 삶을 통하여서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정직하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그 삶을 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들은 말씀처럼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